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자, 예식장에 올 때 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 손님을 갖다가 바깥 흑암 속에 내어 던지라는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물어보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혼인 잔치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목은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자기 성도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거나 등한히 하는 성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멸류관을, 왕관을 받고 다시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들어가고,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7년 대환란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지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강의를 한다면은 교리적으로 얼마나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은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순복음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목사님들이 설교한 부분이 이렇게도 잘못되었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줘도 그 사람들을 듣겠어요? 안 듣는 것이죠. 처음부터 성경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고 교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적은 교회를 무시하고 확실한 복음과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에 이 단추를 끼울 때 처음부터 단추 구멍에 잘못 들어간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단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적은 교회 목사들이 틀렸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가, 천국은 그게 보상으로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상을 받고 고울을 다스릴 때 우리가 10고울을 차지할런지 5고울을 차지할런지 이 고울을 차지할 때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이 고울을 차지하려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다스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리러. 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고 돈을 많이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 헌금을 하든지, 우리 지금 헌금을 지금 우리가 들어올 때 지금 우리가 헌금함에다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자,
헌금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헌금하든지 하는 것이 보통 교회에 헌금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로 마음이 다 동하고 감동을 받고 이럴 때 지금 이 헌금하는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했을 때 헌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하는 것이야 교회마다 다 틀리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수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예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배는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기도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물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물질로. 그런데 그 교회는 설교가 끝나고 마음이 동했을 때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하게 할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리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태껏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 교리가 제일로 먼저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전통이 있는 것이죠.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 첫 번째,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 이 말씀에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받을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마지막 심판 때 옷이 없으므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자신이 헐벗고 다니지 않고 그들의 자신의 수치를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런 교리를 지금 이 시대에 가져오는 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갖고 합니까? 구원은 영원한 보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지금 그 교리를 지금 우리 시대 때 가져와서 성도들을 겁박을 주고 엄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이처럼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이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 교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교단들이 이 정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옷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잔치로 보아 이 비유 전체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에 나오니까 이걸 보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계시록에 나온 교회 시대가 지금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거부한 손님들은 이스라엘인. 그들은 영원히 거부를 당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손님들은 이방인들이며 이들은 영원히 받아들여진다는 헛된 교리를 이 시대에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이야 이 정도 실력은 교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 교회에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왕이 손님을 보러 왔을 때 그가 거기에서 예식을 위한 의복을 갖추지 않은 그 남자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식을 위한 일부 이 지체가 옷이 없다는 이유로 갖추지 않은 채 여기에 왔는가? 구원받아 혼인식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가 옷이 없다는 이유로 손과 발이 묶여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크나큰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예요. 신부가, 자, 우리가 셋째 날 올라갈 때는 이 혼인식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왕관을 다 받고 그 나머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혼인식이 있는 거예요. 혼인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러한 시점,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이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지금 누군가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이 성도들을 갖다가 이 겁박을 주기 위해서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그러한 설교를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등한히 하고 헌금을 적게 내고 하면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그런 겁박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큰 교회 목사들인 것입니다. 자,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여 잔치에 초청이 되는 그 손님들이에요. 손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복을 딱 안 입고 여기를 온 거예요. 혼인 잔치에.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을 밖으로 흑암 쪽에 쫓아내라. 그러는 것이죠. 손님은 단순히 초대받은 손님일 뿐 절대로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 성도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인데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자, 신랑의 목소리라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노다. 신랑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신랑의 목소리를, 신랑 친구들은, 자, 이 신랑 목소리만 들어도 기쁜 것이죠. 자기들이 결혼식 하는 이 신부가 아니고 신랑 친구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대로다. 환난 시대 때 구원받는 것은 끝까지 견딘 자나 자기 목을 내어놓은 자가 구원을 받지만 이런 자들은 신부가 될 수 없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단순히 손님인 것이다. 신랑 친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받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친구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브가 아담의 몸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돼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단순히 손님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겪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지금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식을 마련한 어떤 왕 한 명과 같으니라.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이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포도술이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제자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잔이 내가 최후의 만찬하면서 먹었지만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왕국에서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호자들이 앉게 하려 함이라. 12제자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호자들에서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혼인식 이후에 있게 될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서는 자, 우리 지금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14만 4천 명 다스리고.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은 너희의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등불들을 타오르게 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자신들의 소유주가 예식에서 되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그에게 즉시 열어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을 받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의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하늘에서 예식을 마치고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종들이 혼인식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 교회에서 잘못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이 결혼하러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셋째 하늘에서 교회 신부와 결혼하고 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몇 번 다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잘 못하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에 비유되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 5은 지혜로웠으며 5은 어리석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릇들 안에 가져갔더라.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더니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으니 보라 신랑이 오시는도다.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라. 그때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을 손보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길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하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더라. 이 지금 10처녀들은 10처녀 지금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자기 신랑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고 교회와 혼인식을 하고 내려오는 그 신랑이에요. 신랑. 이 등불을 들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지금 자기들 신랑이 아니고 그야말로 손님들이고 손님들.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지금 자기 신랑이라 그러면 크나큰 오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AD 70년에 멸망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으로 해서 총 한 방도 안 쏴고 이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전부 망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 오늘 설교 본문 말씀처럼 그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복은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한 통행증과 같은,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은 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지 않고 들어오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불청객입니다. 불청객. 환난 성도에게는 예복이 주어지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은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안에서 내가 목격하였도다. 지금 환난 성도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목배임 받은 사람들은 제단 안에서 지금 이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를 외치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 지상에서 기가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실까. 그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수를 좀 해달라고 지금 이 낙원에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자 흰 예복들을 환난 성도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그의 종들과 그들에게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만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잠시 동안만,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만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예복을 주면서, 흰 옷을 주면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환난 성도예요. 환난 성도. 근데 목배임 받은 사람이 환난 성도고,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한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안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다고 라고 하시니, 이렇게 환난 성도들에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흰 예복을 주는 것입니다. 흰 예복을. 이 식장에 잔치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결혼을 해서 내려와서 잔치를 혼인 잔치를 할 때 환난 성도, 끝까지 견딘 성도나 모두에게 흰 옷을 주면서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예복이 없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자신이 헐벗고 다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수치를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복을 받느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예복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무익한 종을 바깥 흑암 속으로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거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왔다는데, 자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예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또 한 사람, 또 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는 친구여 그대는 어찌 예식을 위한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말씀하고, 친구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새벽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날에 유다 이스카리ot에게 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스라엘 달력은, 이스라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그날 수요일이죠. 그날도 수요일이죠. 유다 이스카리ot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에요. 수요일 날. 그날도 어차피 지금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잡빛에서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9시부터, 수요일 날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전 9시부터.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3일장이라고 해서 뭐 시간상 관계가 없고 오늘 돌아가시면은 오늘 내일 모레가 지금 뭐 출상이잖아요. 시간에 관계없이 3일 만에 출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캄캄해지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보통 보면 다른 교회에서 보면 금요일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 아니고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한국의 날짜 시간대로 자, 금, 토, 일, 그럼 주일 날 뭐 이렇게 살아나셨다. 보통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수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자, 목요일 날 오후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후 3시, 토요일 날 오후 3시, 만 3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지나서 3일 낮과 3일 밤을 지금 지하 세계에서 있다가 주일날 오후 6시부터가 주님 부활하신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 3시 이후에 돌아가셨다가 토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날 오후 3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토요일날 오후 6시 이후에 지금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야 만 3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하도 왈가왈부하니까 르카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친구야,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예수님이 그 잡으러 왔을 때 이 유다 이스카리옷 보고 친구야,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이 친구라는 말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야, 네가 어찌 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발대로 왔거든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했던 말, 자기 제자를 보고 친구여라고 했던 것, 친구여, 자기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았고 그가 마귀인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 12제자로 선택을 해 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가 마귀라고 알고 있었고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마귀였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 12를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란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가 자살해서 죽을 때 지옥이 아니라 자기 거처로 갔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파멜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자가 파멜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 제 사람 곧 파멜의 아들이 나타나 보이라.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라.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 숫자는 666인이라고. 이 짐승은 지금도 끝없는 깊은 구렁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므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난 자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앞에 살았던 아담 이전에 살았던 피조물도 죄를 짓게 해서 멸망하게 했고
또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주 범인이 바로 마귀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하며 하나님의 대적자 루시퍼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죄를 짓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고 나쁜 짓이란 모두 다 행하게 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유다 이스카리온, 이자가 인간들을 괴롭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끝일 날이 없었고 살인과 폭력으로 이 땅을 주름잡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천년 왕국도 자기가 다스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 땅에 카톨릭과 이단 교회를 세워서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대환란 중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 또 이 시대의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우습게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손과 발이 묶여지는데 그때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흑암의 속으로 그를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라.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마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교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리를 갖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습게도 이런 교리를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예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이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우리 이 정도 실력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풀려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한 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끝없는 깊은 이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하나를 그 손안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 큰 용을 잡기 위해서 천사 한 명이 사슬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큰 용은 잡아서 끝도 없는 이 깊은 구렁에 쳐넣는 것이죠. 지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용 마귀요 사탄인 저 예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으로 던졌으며 이 지옥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용암이 지금 계속 지금 밖으로 막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200m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그 용암이 분출되면 그 지옥, 이 땅 속에서는 그만큼 공간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큰 용을 갖다가 지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옥은 용암이 분출해서 지옥에 있는 그곳을 자꾸 확장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는 가령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흑암의 사슬들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다면, 이렇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꼼짝 말고 천사들을 가두었던 것,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의 호수 속으로 고통을 받으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천사들도 지옥에 가두어 놓는데 인간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사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한 사람 이브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왔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고 싶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자, 운명처럼 태어났고 운명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단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그들이 바로 그 이방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때 보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그 사람들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갈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들은 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이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자기가 나이가 75세가 넘고 이미 뭐 다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자식을 놓고 싶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운명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전부 다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은 아예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만 천국 복음을 전했지, 은혜의 복음은 바울 시대 때 지금 바울이 전한 것이지 예수님은 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대환란 때 다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환란 때 다시 천국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일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를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다 보니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까지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시 7년 대환란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태복음과 사복음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계시록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고 지금 울며 일을 간다고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그 목사들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 잘못 가리고 있는 그런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한번 듣고 나서 야,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이런 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일을 갈며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교회 돈 낼 돈은 다 내고 교회 나오고 그게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한 번은 더 정확하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자, 지금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자, 다른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은 모두가 다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전한다고 하는 복음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모두 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날 즈음 하도 견딜 수가 없어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가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환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 성도가 어디 탄광이나 어디 뭐 열대지방에서 숨어서 살다가 이 뭐 어떻게 흔줄도 모르고 7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환난 성도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목배임 받고 지하 낙원에 있다가 흰옷을 한 벌씩 주면은 셋째 하늘에 가서 다시 신약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의 전쟁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배임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성도들은 흰옷을 얻어 입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은 예복을 입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부류는 옷을 입지 않고 한 예는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이 참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일 그런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 끝까지 며칠 남겨놓고 표를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예는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니까 예수님께서 바깥 흑암에 던져 넣으라고,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이 참석 안 했더니 세상에 옷 좀 입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든지 아니면 끝까지 견디지 못,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환난 시대를 겪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변화된 몸을 입으면서 흰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환난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주는 거예요. 흰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과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혼인식은 하늘에서 하지만 혼인잔치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다 이스카리ot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흑암 속에 던지라고 하면, 이러한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하고 엄포를 하고 있는 대환란, 그것도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버리면 속지 아니할 텐데 성경을 모르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면 절대로 속아서 넘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